사람은 앞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앞을 보고 걸어야지 뒤를 보고 걸을 수는 없습니다. 자꾸 시선을 뺏기면 안 되죠. 좌로나 우로나 해찰 부리지 말고 앞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걸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갑니다. 아무리 아쉽고 아무리 후회를 해도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되는 일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후회만 하고 주저앉습니다. 신앙도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자꾸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서 앞을 향해서 비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앞으로 가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뒤에 한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표현 중에 본전 생각난다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마 이게 도박에서 나온 표현이겠죠. 본전 생각난다 하는 거죠. 나도 한때는 이랬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한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나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봉사 많이 했었는데 나도 기도 많이 했었는데 나도 할 만큼 했는데 근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본전 생각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본전 생각이 들면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요,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태어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 젖을 빨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임신하고 이사를 하셨는데 그 집에가 동네에 당산나무 아닌 당산나무 같은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음식도 갖다 놓고 절도 하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걸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큰일 난다고 저 나무 건들면 저주받는다고 근데 우리 예수 믿으니까 상관없다고 그 동네 정식 당산나무도 아니고 그 집 마당에 있는 나무니까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는데 이제 젖을 빨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무 잘라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아기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죽을게요, 살았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출산하고 아직 몸을 풀지도 않은 몸으로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니까 아멘도 안 하고. 신앙이 좋았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가 내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자라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도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은 부지기수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동네에 망나니 같던 사람도 성령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어린 내 속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못할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할 거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도 어려움 겪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병에 걸리고요. 믿음 좋은 사람도 사고 나고요. 믿음 좋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고 나서 일가족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청년은 어디 취업이 안 돼가지고 하는 데마다 떨어지는데 그 뺀질뺀질 신앙생활 하던 청년은 들어가는 데마다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깊어져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앙이 전진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분명히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이 피곤함, 지치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고 독수리처럼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지쳐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라고 했던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맨발로 땅을 밟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바로를 대적하여 설 때에 그 바로의 협박과 공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불신, 그것도 신뢰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 백성들, 그들을 다시 붙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거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3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룹을 지어서 텐트를 치고 진을 쳤는데 모세가 텐트를 가지고 그 짐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짐 밖에 텐트를 하나 쳐놓고 그 텐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거죠.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그곳을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만남의 장소, 그런 말이에요. 진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의 힘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해막에 가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났어요. 그 하나님과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친구처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그 해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나눴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름으로 너를 안다.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고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반복돼요.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개, 그 이름 내가 알지.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 이름 내가 알지. 그 이름만 들어도 내가 좋지. 이제 그런 표현. 그게 이름으로도 나를 알고 그러는 거예요.
순천 서부교회 김동훈 그러면 나 알지. 그 이름만 들어도 나 기분 좋아. 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그 말은 주님 눈에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 눈에 들었다. 우리도 이런 표현이 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젊은 남녀가 탁 만났어. 그래서 한 번에 마음에 들면 뭐라고 그래요? 한눈에 반했다. 한눈에 반했다.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바자회 때 물건을 싹 둘러봤더니 저 옷이 내 눈에 싹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이.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모세가 하나님 눈에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했는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꿔보면요. 하나님, 제 이름만 들어도 좋다면서요. 하나님 눈에 제가 쏙 든다면서요. 그러면 이 부탁 좀 들어주세요 하고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제 이름만 들어도 좋다면서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쏙 드신다면서요.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그 말 사실이요? 하나님이 내 이름만 들어도 김동훈은 좋아.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내 이름만 들어도 좋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쏙 마음에 드신다면서요. 그러면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같이 갈 사람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저 누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 말이에요. 13절에는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계속해서 당신 눈에 들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이 주저리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근데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요.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이 가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같이 가요. 하나님 내 이름만 들어도 좋다면서요. 나 속 마음에 드신다면서요. 하나님 같이 가요. 지금 그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누구랑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줘요.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같이 가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되겠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느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겠느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 앞에 다 받고 있는 사이에 산 아래 난리가 난 겁니다.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백성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야야 비켜봐라. 내가 싹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방 나라들이 다 보고 애굽에서는 끌어낼 능력은 있었지만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 백성 죽이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케 해서 지워버리십시오 하고 간신히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난 안 가. 너희들끼리 가 그러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못 가겠다. 가다가 너희들 또 한 번만 이러면 내가 그냥 너희들 싹 다 쓸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상황.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이름만 들어도 좋다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를 봐서라도 같이 가셔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한 번 부탁해. 17절에 또 한 번 부탁해. 하나님이 17절에 다시 응답하시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너는 내 눈에 쏙 들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 이름만 들어도 좋다. 그래서 네 부탁한 거 들어줄게. 자, 모세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모세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한 가지를 더 기도하는 거예요. 오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 가지를 더 기도해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20절에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렇게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는 내 얼굴을 못 볼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어요. 그 사태를 수습해 가는 과정 속에 모세의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살면서 힘들 때 있죠. 안 힘든 것처럼 여러분 그냥 계시는데 힘들 때 있잖아요. 빨리 있다고 그래요.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그 힘듦을 풀어나가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누군가가 보고 싶어져요. 그렇잖아요. 연인들은요. 느닷없이요. 자기야 오늘 자기 보고 싶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남자들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오늘 보고 싶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나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가? 아이고 참나 사람이 보는 눈이 있어갖고 매력이 있다니까 내가 그거 아니오.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야 나 힘들어 그 말이에요. 힘들어. 누군가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자식들 보고 싶을 때 있죠. 그건 뭐라고 그래요? 김치 담궈놨다 와서 갖고 가라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 얼굴 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힘들면 누군가가 보고 싶어요. 근데 모세는 누가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영광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속에 살았지만 수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지만 힘든 건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죠. 이런 모세의 무모해 보이는 부탁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앞을 말하고 등은 뭘 말해요? 뒤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을 보고 싶어요? 뒤를 보고 싶어요? 우리는 앞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 어떻게 돼요? 내일 일 어떻게 돼요? 1년 뒤에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 어떻게 돼요? 우리 딸 어떻게 돼요? 앞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얼굴을 보고 너는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모르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모르긴 몰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죽기 전에 병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야 너 10년 뒤에 암 걸린다 그러면 살겠어요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좋아. 사람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자기의 미래를 알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앞을 지나갈 테니까 너를 반석 위에 딱 감췄다가 너를 지나가고 나면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앞을 보여주시기보다 뒷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은 뒤를 돌아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운전에 가는데 우리 거기가 옥리단길입니까? 옥리단길에서 메고 가는 길에 벚꽃이 쫙 피었잖아요. 나는 급한데 앞에 가는 사람은 벚꽃 구경하느라고 시속 20km로 가.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차에서 손이 이렇게 쏙 나가지고 뒤통수를 탁 때려버렸으면 좋겠어. 우리 따라합시다. 때론 뒤를 돌아봅시다. 아니 천천히 가더라도 뒤를 보고 뒤에 차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천천히 가야지. 앞만 보고 뒤에는 지금 바빠갖고 지금 그런데 아니 그럼 뒤에 차가 있으면 옆에로 비켜주고 지나가게 하고 또 천천히 드라이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만 보고 좋다. 니만 좋지 나는 속이 탄다. 때로는 뒤를 돌아봐야 돼. 앞만 보고 가다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좀 앞뒤를 둘러보고 좌우도 둘러봐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옛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간증이요. 참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지. 옛날에 힘들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50년, 60년, 70년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마음 아프고 슬프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억울함을 가질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세월 여러분 어떻게 다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오늘에 이르셨습니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를 보는 거예요. 뒤돌아서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야 봐봐 네 뒤 돌아봐 해서 내가 뒤돌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등을 보고 하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해봐. 너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니? 너 그 홍해 어떻게 건넜니? 너 목마를 때 물이 어디에서 나왔니? 너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것이 어디에서 나왔니?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잖아. 하나님이 너를 붙들었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가는 거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냐? 이번에 실패하면 어떡하냐? 우리 아들 어떻게 하냐? 이 일이 어떡하냐?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지만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등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뒤따라 전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이후로도요 수없이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모세를 대적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앞서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